세상을 살기가 참 무섭다는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옛날 어느 텔레비전 광고에 뉴스에서 행복한 소식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광고도 있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여기저기서 참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사회가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사회는 어떤 괴담 같은 게 많이 나와도는 것 같아요. 일전에 유행했던 괴담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행방불명되거나 납치당할 뻔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산에서 이제 조선족 교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어떤 지나가던 여인을 이렇게 이제 끌고 가가지고 강간 살인한 사건 때문에 더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택시를 타면 이렇게 묘한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오징어 냄새 같기도 한 비릿한 냄새가 나는데, 문고리를 보면 이렇게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움푹 패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보면 어떤 무슨 면봉 같은 게 놓여 있고, 이제 거기서 냄새가 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고 이제 그것을 집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그 순간 의식을 잃고 이렇게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택시 기사가 사실은 거기다가 마취제를 이렇게 묻혀뒀던 건데, 승객이 쓰러지면 그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치워 버린다, 이런 얘기가 돈 적이 있어서 택시 탈 때 조심해라,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전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괴담입니다. 또 예전에 유행했던 괴담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여대생이 버스를 타고 좌석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짐을 들고 그 여학생 옆에 서 계시더라는 거죠. 계속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이제 이 학생이, 할머니 제가 비켜드릴 테니까 여기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다음 정거장에 내리니까 그냥 학생이 앉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다음 정거장이 돼도 안 내리시고 또 다음 정거장이 돼도 안 내리세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갑자기 뽀록 화를 내면서, 이런 못된 여자애를 봤나, 나이 많은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켜줄 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학생이 이제 너무 깜짝 놀라고 억울하기도 해가지고, 할머니 제가 자리 비켜드린다고 앉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계속 부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 내려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러니까 이 학생이 억울한 마음에 이 할머니 내려가지고 한번 얘기해봐요. 그리고 이제 내리려고 이제 버스가 정거장에 서니까 할머니가 먼저 앞장서서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이 학생이 이제 같이 내리려고 탁 하는 순간 버스 기사가 황급히 버스 문을 확 닫더니 급히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학생 혹시 우리 버스 뒤에 할머니 옆에 서 있는 그 봉고차 봤어? 그리고 이제 승객들도 그렇고 깜짝 놀라서 봉고차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할머니 옆에 짙은 선텐으로 가려져 있는 봉고차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버스 탈 때 조심해라, 이렇게 누가 내리자고 같이 하면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예전에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어낸 괴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참 섬뜩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괴담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이고, 또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고, 사회의 불평불만으로 억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흥미거리로 이런 괴담을 자꾸 확대 재생산시키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더 사회에 넓게 퍼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괴담을 한낱 이야기거리로 치부하기에는 이 사회의 병폐, 또 내 삶에 아직 나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 무거운 삶의 무게가 너무 거대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고, 내 앞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그 해법을 내가 미처
알아내기도 전에 또 전혀 새로운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나는 걱정이 태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또 나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집니다. 쉽게 사람을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라는 것이 평탄한 일,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제 불행한 일이 갑자기 나에게 닥쳐올 줄 모른다는 거죠. 잠언 27장 1절을 보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 이런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우리 앞일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힘들고 또 숨가쁜 세상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9장 14절을 보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를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등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의심과 회의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간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심과 불신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찰나적이고 한순간적이고 일정한 한계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강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혹시 궁금해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일부러 또 이것을 부인하고 또 실상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신지 오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했다가 또 혹은 안도하고 또 안도했다가 고민하는 그런 속절없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녹록지 않은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요,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혹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부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이 성경 구절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요, 이사야서 주석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애정을 표현하는 뜻에서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하면서 그들을 그저 자식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태의 열매로 부르신다. 품에 안고 젖을 빨리며 애정어린 눈길로 보살피는 가운데 며칠이고 꼬박 지새우며 끊임없는 보살핌으로 자신을 소모하며 그 힘든 사실을 잊어버리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애정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나라의 고려 가요 중에 사모곡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고치고 또 제가 조금 이제 어역을 조금 더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호미도 날이지만 낮과 같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아버님도 부모님이시지만 어머님과 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 어머님이여, 어머님과 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머니의 그 숭고한 사랑과 또 절대적인 그 사랑을 노래한 것인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얼마나 이것이 깊고 뜨거운지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노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어떤 유망한 벤처기업에 이력서를 내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벤처기업의 사장님이 면접을 보러 나오셨는데 이제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거나 닦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직하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 드린 적은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청년이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어머니의 등을 긁어 드린 적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등을 긁어 드리고 용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청년이 마음속에 슬슬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혹시 내가 답변을 잘 못해서 이제 여기에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오늘 숙제를 하나 내주고 싶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꼭 어머니를 한번 닦아드리고 내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나하고 다시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청년은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품을 팔아서 이제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이제 학비를 지금까지 다 대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이 청년은 명문대에 들어갔고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고생도 끝이 나고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내가 어머니의 어디를 닦아드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발이 항상 이렇게 더러 보였다라는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내가 발을 꼭 닦아드려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이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다짜고짜 이제 어머니 제가 발을 씻어드리겠다고 이제 대야에 물을 떠놓고 하니까 어머니가 한사코 이렇게 말리면서 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어머니 제가 오늘은 꼭 발을 이렇게 제가 닦아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면접 받던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제 그리고 어머니 발을 닦는데 어머니 발바닥에 손이 딱 닿는 순간에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발바닥이 마치 시멘트처럼 그렇게 딱딱할 수가 없더래요. 생각하기를 이건 도저히 사람의 피부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 이제 울음이 나와서 이제 이를 악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의 이렇게 어깨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청년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냥 소리내서 그냥 어머니 다리를 움켜잡고 이렇게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면접을 가려면 사실 이렇게 맑은 얼굴에 이렇게 말쑥하게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울고 눈이 퉁퉁 이제 얼굴도 붓고 그래서 이제 다시 면접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사장님이 묻더라고 합니다. 그래 뭐 어머니 발은 닦아드렸나? 그래서 예, 닦아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제 어머니의 발을 한 번도 닦아드리지 못할 뻔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가서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정말 저 때문에 고생하신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뭐 이런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뭐 제 어머니는 뭐 어릴 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제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사장님의 주신 그 숙제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또 무사히 또 그 벤처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기가 배우는 말은 사실 엄마 아닙니까? 뭐 이게 외국에서 뭐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이제 그 조사를 했을 때 그 1위가 엄마라고, 마더, 뭐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생존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장 소중한 애착의 대상이 되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에게 엄마, 어머니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머니에, 그것도 젖먹이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당장 울다가 그냥 아사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 아기에게 내 몸에서 나는 젖을 먹이는, 그래서 지극히 모성애에 가득 찬 어머니에 하나님은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설령 사람들은 젖먹이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 8, 9년 정도를 이제 속칭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곳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있다가 보면 공부를 하느라고 사실 집에도 잘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집에서 붙여주는 돈으로 이제 쭉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원래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기도 하기를, 그때 당시는 이제 중국이 개방하기 전이라 중공이었는데 중공에 선교사로 가서 제 뼈를 묻겠다, 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물론 장남은 아니고 차남인데 저는 제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제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누가 모십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뭐 선교사로 못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시험은 안 되고 시간은 뭐 8년, 9년 흐르고 있고, 이제 부모님이 돈을 붙여주지 않으면 당장 뭐 생활비가 없어서 이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더라고요. 참 내 삶이 참 비참하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시험을 치고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래도 시험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자식이라고 이제 맛있는 걸 사주신다고 이렇게 하루는 이제 저보고 저녁에 일식집을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단 둘만 이제 저녁에 저희 동네에 있는 어느 일식집을 가서 밥을 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돌아오는데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게를 좋아해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쓰다듬는 것도 좋아하시고, 저는 이제 먹지는 못하고 이렇게 쓰다듬는 것만 좋아하는데, 이렇게 진돗개처럼 생긴 개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고 한쪽 옆에는 뭐 개 조심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개가 너무 순해 보이고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개한테로 다가가서 이렇게 개를 한번 만져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가만히 웅크리고 있던 개가 갑자기 왕 그러고 짖더니 펄쩍 뛰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저는 이제 개한테 안 물리려고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축 뺐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자식이 혹시나 개한테 물릴까봐 제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서시더라고요. 이게 그 생각을 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이제 사업시험 공부를 할 때 늘 생각했던 게, 참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럽다, 내가 못했던 효도를 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개가 물려고 이렇게 덤벼드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이제 부모님 생각은 미처 못하고 반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빼고, 저희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몸을 이제 앞으로 내밀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개하고 저 사이를 이렇게 막아 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신림동으로 돌아갔는데, 이거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이렇게
이렇게 만연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미처 이게 의식적으로 뭘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닌데 이게 어떤 위험이 닥쳐오니까 저는 제 몸만 생각하고 몸을 내뺐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자식이라 제가 다칠까봐 개 앞으로 다가서더라는 일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자식으로서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돼지와 같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처럼 사랑하노라고. 사람은 혹시 자기 새끼, 자기가 낳은 갓난 아기를 외면하고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새겼다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손에 그냥 단순히 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돌 같은데 이렇게 돌 같은 것을 이렇게 정으로 파서 이렇게 새겨 넣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에 묻어도 지워지지 않도록 살을 파서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종에 서서 들고 있으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 어른들이 심부름을 시키면 손바닥에 써서 가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게 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마저도 지워지지 않도록 손바닥에 파서 새겨 넣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겠으며 어느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너에게 관심과 긍휼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굳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또 일이 잔뜩 꼬이는 것 같고 모든 게 엉망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과연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나 의문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늘 똑같은 말이 우리의 마음속을 맴돕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남들 앞에서 하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고 그냥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는 길을 잃어버렸노라고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나의 이름이 가장 특별한 곳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 위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분의 입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그분의 입술로 속삭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오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오늘 밤에 내가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여전히 관심과 긍휼과 인애로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의 현실이 지금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단한 삶 속에서 위로의 손길을 펴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눈물로 함께 아파하시는 참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험하시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인생의 황무한 곳에서조차도 믿음으로 꿋꿋이 인내할 때 반드시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느슨할 때, 나의 삶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젖먹이는 어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넣으신 아버지 되시는, 또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거대한 문제가 나의 눈에 보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꼿꼿하게 일어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크냐, 어머니의 사랑이 크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소개하고 끝을 내려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황수관 박사님이 TV에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하루는 대충마루에 83세가 되는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내려와서 마당에 이렇게 날라왔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요,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맙다. 근데 이 아버지가 또 두 번째 묻더라는 거죠.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냐, 고맙다. 근데 세 번째 또 잊어버리시고 아버지가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야, 저게 뭐냐? 이 아들이 화를 부쩍 내면서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세요? 막 이렇게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서러워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는 옛날 일기장을 하나 꺼내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이제 젊었을 때 쓰신 건데 이 일기장을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3살짜리인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마당에 까치가 한 마리 날라왔다. 3살인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0번도 넘게 물었다. 나는 20번도 넘게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꼭 안아주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 연거푸 20번을 넘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이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주신 존재,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잠깐 들고요, 한쪽 손을 들고요, 가슴에 올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가슴에 올려놓으셔도 좋고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나를 지키셨네.